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뻐함으로 드리고 하는 모든 물질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이스트 런던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남아공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이미 몇 달 전에 코로나를 앓으셨어요. 그리고 완치되시고 항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만나서요, 또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남아공에서 온 정몽률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미크론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고요. 또 열흘간의 격리도 마쳤고 3번의 PCR 검사를 통해서도 다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저는 1차 맞고 조금 있다가 공사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또 심하게 좀 고생도 했고, 그리고 또 2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코로나와는 관계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우울해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받고 함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든 것 때문에 우리 자신만을 너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금 남아공에 있는 이스트 런던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이 런던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를 런던으로 유학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더만 어느 날 선교지에 가보니까 제가 이스트 런던에 와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유머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유머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유머가 우리를 웃게 만드는 줄 압니다. 한 번은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빠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늘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좀 사주면 안 돼? 하나님은 꼭 일주일이나 한 달 늦게 주시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세훈아,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제 사역지를 소개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남아공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좀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기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이스트 런던입니다. 남아공은 한국보다도 이렇게 9배나 큰 나라인데, 특히 이스트 런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예전에 영국이 저곳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그렇게 이스트 런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여러분은 남아공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바이러스가 대세지만 사실은 저는 남아공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늘 이 파란 하늘이 생각납니다. 늘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일조량이 289일로 전 세계에서 일조량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 아이들의 이 해맑은 웃음과 큰 눈동자가 생각납니다. 그 다음 장요.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이제 GMS 파송으로 남아공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부탁합니다.
남아공을 저는 단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공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써놓은 것처럼 다양한 민족이 공존합니다. 11개 언어가 오피셜 랭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른 언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면 시간이 공존합니다. 17세기와 21세기가 아직도 예전의 그 관습과 습관들이 그대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첨단의 스마트폰 시대가 있는, 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두 시대가 공존하는 것이 남아공이고요. 그리고 남아공이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계속해서 타임지가 선정하는 코로나 이후에 꼭 가봐야 될 여행지 중에 한 곳으로 남아공이 꼽힐 만큼, 그런데 그렇게 꼽히는 만큼 또 판자촌이 또 많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의 공존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상고마라 해가지고 무당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조상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하나님과 조상신을 같이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50%가 넘는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이 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런 공존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의 공존이라고 말했는데 왼쪽 사진 보시면 청년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그게 성인식으로 치러집니다. 그 성인식이 치러지면 그 성인식을 거쳐야지만 남자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마취도 없이 3주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 환각이 일어나는 그런 약품과 술을 먹으면서 그 고통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내면 이제 진짜 남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남자로 인정받게 되면 그곳을 집도하는 사람이 상고마 무당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합니다. 여자 말은 절대 듣지 말아라, 부엌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약간 세뇌되어지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상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성폭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공의 가장 큰 문제는 미혼모 문제인데, 보통 32살 정도 되어 있으면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16, 17에 임신해가지고 32살 되면 할머니가 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다 보니까 끊임없는 사회 문제와 더불어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문화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가면 예전처럼 불을 떼어서 이렇게 밥을 하고 이런 문화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는 그렇게 알려진 관광지도 아닌데, 저희 동네 바다가 저렇게 예쁘고 강이 저렇게 예쁘고, 그냥 차 타고 이렇게 나가면 길거리에 그 각자 농장에다가 많은 동물들도 키우고, 때로는 사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 가면 막 기린도 막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동물원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키우는 그런 곳입니다. 사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장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80에서 90% 이상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기도 없고요, 또 물도 없는 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부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남아공 순서대로 하면 제가 제 나이 또래에 백신을 맞을 것이 아마 내년 말쯤에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상고마라는 무당들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일찍 기회가 돌아와서 맞았습니다. 그 말인즉 아직도 그런 무당들의 영향이 사회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도 직접 흑마술로 고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권위를 부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제 사역을 잠시 소개하자면, 이렇게 교회 사역, 학교 사역, 포토그리 구제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이 있는데, 제가 많은 사역들 중에서 가장 실천에 저는 계속 초점을 두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들에게 도움을 줄까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언어가 되게 추상적입니다. 하나님도 추상적이고 믿음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멀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까 고민하면서 제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교회 사역은 데일리 브레드 사역인데 제가 이제 특수하게 고아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아원에 4명이 함께 섬기는데 한 명은 이제 회계사다 은퇴하신 분은 늘 다니면서 재정을 모아 오십니다. 재정을 모아 오시고요. 또 한 분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이분들은 다 백인들인데 또 한 분은 이제 고장난 거 다 고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담당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좀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코로나 걸렸던 이유도 여기 도서관 건축하느라 걸렸는데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아서 대부분 졸업을 잘 못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니까 진학도 못하고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까 싶어서 이웃에 있는 학원들에 찾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좀 주고 싶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와서 아이들을 공부도 시키고 또 방과 후처럼 컴퓨터의 모든 공부 프로그램을 받아와서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부탁합니다. 여기는 이제 니즈 캠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보통 한 800에서 900명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이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기도를 가르치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즐길 것이 없으니까 늘 마약을 하고 늘 그 마리화나를 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곳에서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땅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이제 곧 이곳에도 선교센터를 짓고 교육센터를 지어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좀 더 인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포토그레이라는 곳인데 제일 열악한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열악하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곳인데 참 이곳에 들어가면 간증이 있는 게, 제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저기 뉴질랜드에서 YM팀이 와가지고 함께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한 분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온 백인들은 마약을 팔러 오거나 소아성애하러 오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은 당신들이 처음입니다 라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매주마다 빵을 나누고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바이블 타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교회에 가서 바이블 타임을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인도하는지 큐티가 무엇인지를 교육시키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게 찾아와서 함께 우리 연합으로 기도회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해서 지금은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연합 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줄까 고민해서 저희 친구 목사한테 이곳에 집을 한 개 사라, 이곳에 그래서 선교센터를 좀 운영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집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1년에 한 달은 그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옵니다. 청소년들이 오면 제가 실제 거기 현지 학교에 보냅니다. 그럼 이제 백인 아이들도 있고 흑인 아이들도 있는데 그곳에서 그냥 아이들이 직접 현지인 애들처럼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영어 수업도 하고 수학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성도 여러분,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그곳에 오면 제가 한 달 내내 저녁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물론 영어에 대한 필요성도 채워지지만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머지 10달 정도는 저희가 시골에서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러 내려옵니다. 이제 유학 오는 거죠. 그나마 이스트 런던 쪽에 유학하러 오면 정부에서 학자금은 대여주는데 생활비를 대여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거의 90% 이상이 대학 졸업을 못하고 떠납니다. 생활비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곳에서 보통 방값이 15만 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저희는 2만 원, 3만 원 정도만 내라. 왜냐하면 최소한 내어야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서 합숙해서 대학생 제자 훈련을 합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식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요, 큐티도 하고요, 수요일마다 강의도 하고 주일날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성장하고 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자 훈련합니다. 목회자들을 모아서 5명, 6명 지금 좀 목회 사역을 하며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을 가서 멘토링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너무 신학적인 기반이 없어서 예배드리다가 점치기도 하고 예배드리다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뼈를 굴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을 위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이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산골에 트랜스카이라는 곳에 제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목사님 4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좀 부탁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남아공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도 10년 농사를 지어도 양이 10마리, 또 20년 농사 지어도 양이 10마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개발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독일에서 한 농학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조사하면서 여기는 산성 땅이다. 땅이 좀 비옥해지면 양들이 살이 찔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 연구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씨앗을 심고 세라딜라 그리고 레드 클로바 이런 콩과 식물을 심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농부들이 자기들 양이 살찌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배우러 오는 겁니다. 저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씨앗을 300kg씩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 이제 추장 회의를 통해서 또 부족 회의를 통해서 이제 땅을 9헥타르 얻어가지고 이곳에 이제 독일식 농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의 한 젊은이가 교수님 이렇게 해서는 너무 늦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 비옥한 땅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에 돈을 쥐어야 이것이 귀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독일에서 도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제 도축장을 세우고 또 이제 정육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모든 것이 좀 멈춰진 상태지만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부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역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도움을 줄까 해서 저희 데일리 브레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실제적인 공부를 가르치고 대학생들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농업 기술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아우리치 온 팀들입니다. 와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이제 예전부터 YM의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YM 전 세계 YM들이 오면 함께 공연하기도 하고 함께 이제 성경학교 하면서 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보면 강도영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이시죠? 때로는 가정 단위로 단기 선교 와서 많이 섬겨주고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그 다음 장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하이파이브와 사랑의 허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고아원 애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다 이 정이 그리운 아이들입니다. 무엇보다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제일 좋은 선교인 것 같습니다. 위에 울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없어서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와서 섬겨주었던 그것이 아마 내 엄마가 존재했다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만 함께 우리가 그래도 이 남아공을 위해서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데일리 브레드 아이들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정훈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이제 탈북자입니다. 9살 때 두만강을 건너다가 3월 달쯤에 두만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이제 봄이 오니까 얼음이 얇아지니까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엄마랑 누나랑 같이 탈북하다가 얼음이 깨어져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엄마와 누나는 떠내려가서 그날 이후로 이제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중국에 건너갔을 때가 9살 경입니다. 그 이후로 꽃제비로 계속해서 구걸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 젊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때까지도 늘 그랬겠죠. 늘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중국 공안이 갑자기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 청년이 사는 곳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너 북한에서 왔지? 그러면서 연행하려고 합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그것을 막아 쓰고 영장을 갖고 와라. 그냥 이렇게 잡아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럼 이 청년이 거기에서 중국어를 말하면 될 텐데 갑자기 얼어붙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긴장이 되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실갱이 하다가 같이 있던 조선족 그 교인들이 완강하게 함께 버텨주어서 그리고는 이제 공안들이 내일 다시 영장을 집행하러 오겠다. 너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급하게 우리 그 선교사님이 연락해서 이 청년을 이제 이렇게 먼 루트로 해서 태국을 해서 한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한국에 왔는데 하는 말이 그 이전까지 자기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었다. 늘 자다가도 늘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됐고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청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상황이 이것과 비슷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절도를 해서 도망갑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가면 사형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기도 합니다. 못 박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2000km나 떨어진 로마에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어떤 새로운 꿈을 찾아 새로운 희망을 찾아 그 2000km나 도망갔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배편이 많거나 교통편이 발달된 시절이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도망가고 수고롭게 가서 결국은 맞이한 것이 죽음이라면 이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잡히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이렇게 노예들 잡는 추격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혔겠지요.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바울을 만납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바울에게 넌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했을 때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그럼 넌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내가 그 빌레몬을 잘 안다. 내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빌레몬이 나의 제자이고 나의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천거하겠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네시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생의 어떤 절망 가운데서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가운데 내일이 없던 시대 복음이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인생의 코너 앞에서 내일이 없던 우리에게 계셔 주셨던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었고 오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난 바울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이 빌레몬이라는 책 자체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오네시모와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빌레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선대했을까? 어쩌면 오네시모를 보면서 자신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살인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리고 끝까지 다메섹 가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응당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세컨 찬스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주시고 제 삶에 새로운 목적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어떤 긍휼함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보지 않았을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밑바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오네시모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받아주라고 빌레몬에게 격려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목사님입니다. 바울은 영적 스승입니다. 오네시모는 죄인이고 범죄자입니다. 더구나 오네시모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오네시모를 받기 힘들거든 나를 받는 것처럼 받아달라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에게 강요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너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영혼을 받아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혹시나 그가 진 빚이 있다면 그게 아마 돈을 훔쳐갔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다 갚을게. 그 사람이 오네시모가 했던 빚을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나를 봐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 빚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동일화시키시고 죄인 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시고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그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감옥에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계속 표현하면서 그것이 단지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 선택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고 마치 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빌레몬아 너의 육체는 자유로울지라도 너의 어떤 정서적인 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지 않을래. 너의 모든 자유를 자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편함으로 나와 함께 동력자로서 갇혀 있지 않을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도 나와 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네, 감사합니다. 듣기 힘들으셨을 텐데도 계속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이를 받아들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받아라, 사랑으로라는 말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필레오, 형제 사랑입니다. 근데 바울은 일부러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가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필레오야 아가페로, 필레오야 아가페로. 물론 그 단어가 혼합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아가페라는 말을 다 많이 쓰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스승이고 멘토고 목사지만 저 죄인과 노예와 동일시시키면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함께 구원을 원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결정해 주지 않을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상식과 신앙이 어떤 교차점이 있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반드시 신앙이 있기에 해야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하면 너는 사람을 잃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가치로 인하면 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호소하는 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 말고는 아무 선택 없는 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줄도 알고 여전히 죄의 욕망이 있는 줄도 알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둘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만둘 수 없으니 사랑이고 전부를 주니까 사랑입니다.
선택의 여지를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을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본인이 담당해야 될 수치와 불명예가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조차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용서를 말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누군가를 도망자로 남길 것이냐 형제로 남길 것이냐. 네가 만약 오늘 오네시모를 받으면 그는 영원한 너의 형제가 될 것이지만 네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를 포기한다면 그는 도망자로 인생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너를 떠났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를 받으면 영원히 내 곁에 머물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참 언어의 어떤 의미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가 너를 버리고 너의 물건을 도둑질하여서 잠시 떠났지만 그 잠시 떠남이 영원한 떠남이 될 수도 있지만 네가 그를 받아준다면 그는 너의 영원한 동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한 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에게 무익한 자이지만 네가 그를 받으면 그는 너에게 다시금 유익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을 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저희 데일리 브레드 아이들 이야기 한번 조금만 해보고 싶습니다. 아산딜레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9살 때 엄마로부터 이제 자기는 늘 이 아이가 늘 했던 게 나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9살 때 저희 이제 아동원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2달 후에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평생 엄마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 섭섭함과 엄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버렸다라는 이 섭섭함 때문에 살았던 아이인데,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재해석해 주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아산딜레야, 너네 엄마는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 내가 알기로 아마 엄마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이름이 데일리 브레드니까 여기는 기독교 단체구나 해서 여기에 너를 위탁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했는데 엄마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해주었다라고 말하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해석이 바뀌니까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일리 브레드 와서 작년에 세례받고 지금 이제 저희 리더로서 얼마나 훌륭히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묻는 게 너 학교 가냐? 늘 저한테 와서 빵을 달라면 제가 늘 묻습니다. 너 학교 가서 안 갔어? 안 갔대요. 왜?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 그럼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아이를 저희 이제 아동원에 데리고 와서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는 게 아닌가요? 탄두꼴로라는 아이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영어로 설교하면 이것을 받아서 코사로 통역하고 하던 그런 통역의 역할도 하고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저희 데일리 브레드 아이들 중에 최초로 대학교에 합격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3살 때부터 부모도 누군지 모른 채 이렇게 떠돌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데일리 브레드에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넣었습니다라는 것은 천지 차이인 줄 압니다. 저희가 이제 데일리 브레드 사역한 지 이제 7년째인데 저희 아이들은 매일 바이블 타임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보통 6년 지난 아이들은 신약 성경만 6번, 7번 읽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자기 집에 자랐으면 여전히 조상 숭배하고 또 부모들과 똑같은 혼합 종교에 빠져 있을 텐데 오히려 저희랑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 고아원이라는 이것이 좀 아이들에게 마음 아픈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아이들은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이제 자기 가정을 위하여 꿈꾸며 회복하며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제가 하는 안 자매는 5번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자매입니다. 기차 오는 시간을 맞춰서 뛰어내렸는데 기차가 연착되어서 살았고, 줄을 메었는데 2번 끊어졌고, 약을 먹었는데 소화제를 착각해서 먹어서 살았고, 그 자매가 이제 아까 저희 보여드렸던 대학생 선교센터에 와서 머물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는 그 성폭행 당했다는 이 수치심 때문에 늘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늘 긴 외투를 입고 다니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는 평생의 거절감을 가지고 살았던 자매인데, 그 센터에 머물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뭔가 따뜻함이 자기를 감싸고 있을 때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힐링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매의 이름이 얌깰라인데, 양깰라라는 이름의 뜻이 accept라는 뜻입니다. 수용되다, 인정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억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던 오네시모도 유익한 자였지만, 그가 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무익한 자로 살았지만, 빌레몬의 용서와 만났던 사도 바울과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정말 유익한 자로 살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 감독관이 되고 정말 훌륭하게 사역하다가 68년에 순교했다라고 성경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할 때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오네시모가 아직 감독하고 있을 때 이 빌레몬 편지가 회람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추억하며 또 그 오네시모에게 그 자비를 베풀었던 빌레몬을 생각하게 될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기독교 공동체들은 얼마나 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역할은 다 각자가 다른 줄 압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또 전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역할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같이 성장해 간다라고 말할 때, 같이라는 말이 동시대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성숙의 부끄러움도 조금만 서로 지켜봐주고, 먼저 도달했으면 기다려주고, 먼저 경험했으면 이끌어주고, 그래서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선 자리에서 누가 나의 오네시모인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수준이 때로는 지금 내가 이제 금방 회심한 오네시모의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선택의 상황에 놓인 빌레몬의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금 낮아져서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선 자리에서 해야 될 그런 선교적인 사명, 복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불안과 초조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오네시모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재해석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지금 빌레몬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오네시모인가?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용서와 내가 오늘 보여줘야 될 복음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자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임팩트가 있고 은혜는 반드시 남겨지는 뭔가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에서 누군가가 세워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우리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용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당장 받아주신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내 모든 삶의 죄를 구하며 주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자는 거룩한 삶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미래를 재해석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우리로 통하여 제2의 오네시모가 나오게 하시고 제2의 탄두꼴로가 나오게 하시고 얌겔라가 나오게 하시고 제2의 미시가 나오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상식과 신앙 앞에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학개를 부르시고 스가랴를 부르시고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이 각자 다른 목적으로 일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깨달았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녹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없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유일한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비은혜로 가득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세상이 이 비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베푸는 그 은혜, 그 한 조각의 은혜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미는 그 은혜의 손길, 아버지, 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전달자로, 도구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